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설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삶을 마치고 사후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경계선상에 도달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틱스 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성경대로 말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지요. 거기서 이 여인은 외인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요정을 만났습니다. 요정은 이 여인에게 이 강을 건너가기 전에 비틀스 계곡의 샘물을 마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꼭 그 물을 마셔야 합니까? 하고 이 여인이 되물었을 때 요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을 다 잊을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잊고 싶습니다. 그때 요정은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기쁨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실패의 아픈 기억을 다 지우고 싶어요. 요정이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성공의 모든 기억도 다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어서 속히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러자 요정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동시에 모든 사랑을 다 망각해 버릴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러면 저는 그 샘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화가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기쁨과 동시에 슬픔을, 성공과 동시에 실패를, 그리고 사랑과 동시에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생길에서는 애통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흔히 생각하기를 애통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애통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언덕에 올라가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었고, 질병의 고통에서 치유받아 강건해지기를 원했고, 가난에서 벗어나 배불리 먹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몰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담긴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맺혔습니다. 얘들아, 아파하지 말라. 애통하는 너희는 복되도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펜데오 이런 단어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애통은 슬픔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애 끓는다, 애간장이 탄다, 애 탄다, 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단장이란 말이에요. 단장이란 말은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단장에 얽힌 옛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진나라 때의 일입니다. 환원이라고 하는 장수가 촉을 정벌하기 위해서 여러 척의 많은 군사들을 싣고 양쯔강 중요인 협곡인 삼엽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어졌어요. 이때에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대요. 그러니까 그 어미 원숭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새끼를 잡아간 그 배를 따라오면서 한 100리길을 따라오면서 어미 원숭이가 계속 슬퍼하며 울더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 배가 이 강폭이 좁아지는 곳을 지나가게 될 때 이 따라오던 원숭이 어미가요, 잽싸게 배로 올라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 원숭이가 배에 올라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이 어미 원숭이가 왜 죽었지? 그리고는 그 원숭이가 죽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배를 갈랐더니요, 그 원숭이의 내장, 이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어미 원숭이의 슬픔이 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새끼를 구하려고 하는 일념으로 애를 태우다가 결국은 자기의 창자가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큰 슬픔 그러면 단장의 슬픔, 애통 이렇게 부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애통이란 무엇일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 있다는 거지요. 자, 세상 근심은 자기 욕심, 욕망에 근거한 근심입니다. 내 욕심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다는 일 때문에 슬퍼하고 곤고해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힘써 이루어 놓았던 사업이 망했을 때, 불의의 재난을 통해서 꿈이 산산조각 났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이때의 슬픔을 애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걱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이 커지면 근심이 되고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고 불신이 되고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해결을 가져오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쫙 비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기에 자신의 허물과 죄된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한국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님이 한국인의 자기발견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한국인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를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한국인은 자기 성찰이 부족한 민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른다 이 말이거든. 그는 그러면서 특별히 일본 사람과 비교를 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일본인들은 그들의 민족의 두드러진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비판을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가므로 일본의 문화가 계속해서 발전해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본인과 정반대예요. 저를 포함해서 너나 할 것 없이요. 누군가의 비판을 받으면 제일 먼저 반응 보이는 게 뭡니까? 흥분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판하면 열이 팍 올라와가지고 흥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에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도 지어졌어요. 10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대표하면서 이 10사람이 한 배를 타게 됐답니다. 근데 그 배가 좀 작아서 정원 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가라앉을 위기가 돼서 물이 살랑살랑 스며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안전하게 운행되어지려고 한다면 지금 3사람쯤 빠져줘야 이 배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명의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쫙 보면서 누가 빠져줄까 그것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제일 먼저 일어선 사람이 있답니다. 영국 사람이 제일 먼저 일어섰대요. 대영 제국의 자존심을 걸고 젠틀맨십을 발휘하면서 내가 제일 먼저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더니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만 보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카보이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사라지지요. 그러더니 물속으로 잽싸게 다이빙을 해 들어가더래요. 세 번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일어났겠어요? 한국 사람이 일어났거든요. 한국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삼창을 크게 부르더니 옆에 앉아있는 일본 사람을 번쩍 들어서 물속으로 던져버리더랍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 민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대한 자기 비판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의 바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먼 거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할까? 나는 왜 이리 연약할까 하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추한 내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도 괴로운 거지요. 이것이 진정한 애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요. 한 아들이 아버지에 찾아가서 나에게 좀 유산 좀 물려주시오. 그래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먼 나라로 간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가 가진 모든 거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조차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는데 그것조차도 배부르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 떨어지니 친구들도 떠나가고 먹을 것을 굶주리고 있으니 얼마나 애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때 문득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이라도 하도 굶주리지 않고 먹는 것을 넉넉히 먹고 사는데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하다가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나왔는가? 내가 왜 이곳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자기의 삶에 깊은 반성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염치도 없고 면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는 갈 면치가 없으니 아버지에게 가서 사정을 하자. 일꾼이라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는 것이요, 그랬어요. 자기의 모습을 바로 돌이켜볼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 애통에는 중보적 차원의 애통이 있습니다. 참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살펴보면서 애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돌아보면서도 함께 애통해 하는 것이에요. 그냥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심정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애통하는 심령이 생겨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민족과 백성들을 돌이켜볼 때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 속에 이런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자, 예레미야는 자기의 민족 백성들을 돌이켜보면서 밤낮 울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애통이에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던 예수님도 곧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통곡하셨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통곡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애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흥미로운 단어예요.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지요? 보혜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단어를 썼어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거든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는데 누구누구 곁에 나란히 이런 뜻이고요. 클레토스는 부름을 입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와 클레토스가 합쳐서 파레클로토스 됐는데 불러서 내 곁에 서 계신다. 이것이 바로 위로라고 하는 분명한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곁에 와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 이것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전능한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하여 슬퍼할 때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며 애통이 평안으로, 근심이 감사로, 고난이 선으로 바꾸어 위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엘가나가 어떻게 했어요? 자식이 없으니 첩을 들인 겁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들였어요. 그런데 이 첩을 통해서 여러 자식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그것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불이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불이 나도록 한나를 괴롭힌 거예요. 업신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도 낳지 못하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고난을 당하게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음을 괴로워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은 한나의 애통하는 마음,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애통함을 보시고 한나를 위로해 주었거든요. 어떻게 위로해 주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지요.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이 소원한 대로 사무엘이 조금 성장하게 되니까 하나님께 아예 드렸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원을 갚는 한나에게요, 태의 문을 더 열게 하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불어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애통하는 고통스러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한나를 위로해 주셨더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또 이 이스라엘에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에 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돼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죽을 거니 곧 죽음을 준비하라 이 말을 들었고, 이때 히스기야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 쪽으로 향한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히스기야의 병든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살게 만들어 주었고, 히스기야가 사는 동안에 평안이 함께하도록 역사해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육신의 고통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보시고 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위로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좌려해야 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싶고 너무너무 힘들어 쓰러질 때도 꽤 있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애통하는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만날 때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함께 임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시는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